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날을 구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며 참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럽니다.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이것만 잘 참고 넘어가면 큰 영광이 나에게 온다. 그걸 생각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거를 바라보고 내가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십자가까지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같은 피조물 형상의 사람 몸을 입고 33년간 사시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엄청 높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라 우리 같은 피조물이 감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높은 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다가 눕혀놓고 못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였어요. 그 전에는 채찍으로 드디어 팼지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죠.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받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했으면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죄를 씻어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을 때 강도 둘이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옳은 행실만 했던 분이신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죽는 줄,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갈 텐데 그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천국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큰 벌을 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중한 죄를 져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징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땅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한테 성령으로 나왔는데,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그 마리아, 자기를 낳고 또 길러주셨던 그 예수님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그 아들로 인정해 줬고,
또 그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잘 섬기도록 이렇게 공경하고 섬기도록 부탁하셨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죽임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인으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그 같은 상태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이 못을 박아놓은 상태니까 아프겠지. 여러분도 큰 못을 박아놓은 아픈데 그것보다도 그것도 아프지만은 십자가 못 박혀서 이 생명이 끊어져 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온몸이 터져나가는 같은 고통을 느낀다. 막 터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뭐 이 고통이 우리 사람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죽겠다고. 왜냐하면 이 바늘로 막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몸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또 심한 것이 아주 갈증, 심한 갈증이 온몸을 덮친다. 물 한 방울만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점잖으시니까, 하나님이 아주 점잖으시니까 모른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죽어가면서 뭘 다 이루어요? 뭘 성공해야 다. 세상은 뭘 이렇게 다 완성하면 잘해서 완성하는 거지 죽음으로 완성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게 상업적인 의미가 있는다는데 빚을 다 갚았다 하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값을 다 갚았다. 너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값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을 당해야 될 텐데 그 죄의 값을 형벌을 내가 다 갚았다. 다 죄다. 너 이제 해방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숙여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간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사골세라도 집을 갖길 원하고, 사골세 있는 사람은 전세라도 갖길 원하고, 전세 있는 사람은 작지만은 내 집을 갖길 원하고, 또 집 있는 사람은 좀 더 좋은 집을 갖길 원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갖추고 성공하고 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바라보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막 자꾸 쌓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 그런 걸 하나도 구하지 계속 희생하고 내어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채찍맞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피조물 형상의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피조물 형상으로 오셨음에 그 땀방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까지 이런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이제 우리 김영대 성도님도 계시지만 지금껏 산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 잠깐 온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뭐 이렇게 어리광 부릴 때도 있었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벌써 내가 이렇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 그거는 김영선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100살 산 분도요. 아이고 내가 뭐 대여섯 살 때 막 뛰놀고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면 벌써 이렇게 됐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성경에서 하면 그렇게 났어요. 너희들 인생이 뭐 굉장하고 어묵같아도 그렇지 않다. 고려 말에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탁. 그 사람이 시를 썼는데 뭔 시를 썼냐면 이랬었어요. 한 손은 막대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동굴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막아내며 막아내려 했더니 백발이 저가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는구나. 예, 막대기 잡고 가시채를 잡고 이 늙는 길을 막 가시동굴로 막으면서 백발을 막으려고, 즉 시간을 막아보려고, 늙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보다도 먼저 그냥 쉬고 그래. 막아져요 그게? 인생은 막아지지 않잖아요. 그냥 한 가면 또 한 살 먹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웅이 불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 이 인생살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다들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모든 육체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예뻐도 그게 몇 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철 그것도 며칠 잠깐 폈다가 꽃이 벌써 졌네. 한때는 그 벚꽃이 확 폈다가 또 금방 져버려. 개나리가 확 폈다가 금방 져버려. 아카시아 꽃이 또 막 천지에 막 널리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그 무슨 꽃이 활짝 펴서 굉장한 것 같아도 언제예요? 금방? 잠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아. 그 인생이 굉장하다, 엄청나다 그래도 불의 꽃이 한때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영광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다. 그런 잠깐의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심판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서 심판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천국 갈거 지옥 갈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의 영광 같은 그 영광만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갈 새가 어디 있냐.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바쁜데 언제 교회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만을 이루고 있냐 막 이럽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집니다. 혹시 나는 천국에 내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X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불못에 던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으로 불구자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 돼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보다 없다. 내 발이 그러거든 절뚝발이가 되어 잘라내라. 그래 절뚝발이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계속,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 죄를 져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면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눈을 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팔을 잘라내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지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나올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2010년 8월 5일 날
칠레에서 칠레 산호세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광부가 650m 지하에 갇혀버렸어요. 650m 지하에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갇혔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69일 만에 땅속 700m면 깊잖아요. 땅속 700m면 얼마나 깊어요. 여기서 저기 비레프라자보다도 더 먼 데인데 저기 그 동부사거리 정도 될 건데 그 밑으로 땅속에 들어가서 이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갇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거기에 2010년 그 칠레 산호세 광산에 광부였는데 무너졌다. 내가 그 매몰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첫 번째 뭔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광부했어요. 죽었다. 내가 광부했다. 근데 무너졌어. 700m 되는 그 무너져가지고 갇혀서 그 700m 안에. 그럼 뭔 생각하겠어요? 이제 죽었다 그랬을 것 같아. 그냥 평상시에는 이제 아침에 들어갔다 뭐 점심때 나오고 저녁에 들어 저녁에 나오고 맨날 이거 반복했겠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빠르르 하더니 다 무너졌네. 갇혔어요. 그럼 뭔 생각 들 것 같아요? 큰일 났네. 큰일 날 정도가 아니죠.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던 목사님인데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암이라는 소리를 진단을 받고 나오는데 너무 충격이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후들후들하고 이렇게 계단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이빨이 부딪혀요. 그냥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해도 죽은 다음의 일을 생각하고 천과 지옥을 생각하고 늘 이제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치니까. 근데 정작 본인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암이라고 그러니까. 지옥도 아니고 암이라고 했는데 뭐 어차피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 어차피 죽을 건데 암으로서 죽든지 뭐 그냥 죽든지 뭐 죽잖아요. 연세 많으셨으니까. 그런데도 다리에 피 불려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계단에 이빨 뿌렸다. 근데 지하 600, 700m 안에 갇혔는데 딱 갇히는 순간 느낌이 어떻겠어요? 죽었다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제발 살아서만 나간다면 제발 살아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땅에 살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육체는 흙에서 왔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부가 딱 떨어진 사람이 죽었구나 이것보다도 내가 지옥에 딱 떨어졌다. 아니 그러면 대본에 여러분 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 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와 내가 기다려야 천국이네 이러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지옥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지옥이니까 내가 죽었는데 지옥에 딱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진짜였네. 이게 뭐야? 뭐 이 세상에 진짜 또 있네? 나 죽은 줄 알았는데 뭐 진짜 또 있네 뭐야? 내가 그대로 살아있네. 그래서 죽은 사람 지옥 딱 떨어지면요 내가 볼 때 반응이 딱 하나예요.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대로 살아있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 정말이네. 이게 지금 지옥이야? 근데 보니까 막 불이 뜨거워가지고 죽겠어. 지금 불이 뜨거워. 뭐야 이게 진짜네? 뭐야 이게 진짜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없는 줄 알았다가 진짜네? 아니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멀쩡히 살아있네 내가. 여러분 매미가요, 매미 알지요? 하는 매미가 땅속에서 보통 뭐 3년, 6년까지 있는 그 애벌레로 땅속에 나무 뿌리 진액 빨아먹고 삽니다. 그러다가요 한 3년에서 6년 지나면 종이 비어도 올라와가지고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나무 잎사귀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껍데기는 딱 놔두고 진짜 매미는 쑥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홀로 날아다니면서 한 달 살다가 죽어요. 그게 매미입니다.
근데요, 그놈이 땅속에 이 벌레단에 애벌레로 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맴매하고 돌아다닐 때 땅속에 있는 애벌레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벗어놓고 뭐예요? 자기 껍데기는 나무에다 딱 이렇게 벗어놓고 합니다. 쏙 빠져나왔어요. 껍데기 벗어놓고 진짜 매미는 쏙 빠져나와서 맴매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방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다가요, 진짜의 내 영혼이 쏙 빠져나가가지고 천국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껍데기요, 껍데기. 그래가지고 이 시체는, 이 육신은 불태워서 화장해버리더니 땅속에 매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바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죄 씻음을 얻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월 28일 날 전라도 순천 은평리 마을에 부영그룹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보통 가정에 1억씩 막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1,400억을 풀었어요. 1,400억을 풀어가지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1억씩 받고 막 그랬으니까, 왜 줬냐면 이분이 이제 그 고향 마을에 살다가 이제 떠나가지고 큰 성공을 했는데, 지금도 고향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 너무 고마워서 준다 그러면서 이제 4천만 원에서 1억씩 줬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한 거. 와, 이런 큰 돈 내가 생전 만져보지도 못했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고마우신 누굴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부여받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된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주셨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내에 모셔드렸어요. 마음속에 오신 그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였다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물리로 걸으시고 능력을 행하던 주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택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십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증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